사랑의 주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당신 안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과 대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공간에 계신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기를 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시도 재조명되는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말씀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붙잡아 주신 성령 하나님, 진정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봅니다. 이 시간도 찬양 중에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아버지 치유하시고 위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비전을 새롭게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계시록 1장 3절 봅시다. 우리가 말씀과의 입맞춤, 말씀과 입맞춤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프린트한 거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복하면은 우리 탁 떠오르는 게 가정이 잘 되고 뭐 남편도 잘,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게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뭐 성공 이런 것을 딱 생각하는데 주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복이 뭔지를 알고 들어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란 말씀하냐면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앞의 미래가 안 보여요. 사람마다 올 때는 다 차례대로 오지만 갈 때는 또 차례가 틀려. 또 우리 또 나이 먹고 또 보면은 정말 나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할 것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 이런 마음을 살려가잖아. 왜? 내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소망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그 주님 안에서 막 기뻐하고 기뻐서 그 주님과 포용하는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잖아요. 또 상상도 하고 그런 자들은 내가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아는 자, 또 그 안에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이 뭐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란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 나도 내가 뭐 우리 믿음이 있어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내가 속고 있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속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랑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내 안에 먹고 마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말씀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 사라져가는 자, 삶이 이루어지는 자, 이런 자가 뭐다?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는데 어떤 때는 말씀 막 꿀송같이 다르죠. 근데 어떤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막 이럴 때가 있어. 부딪힐 때가 있어. 근데 성경에는 분명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말씀하시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말씀은 여기 내가 안 좋아하는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 오늘 말씀에 오늘 나름 뭐해?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나름 뭐야? 책망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의 감동 안에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나를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해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교육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학자같이 알아듣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해.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 때 전 말씀, 내 말씀이 아니라 딴 사람 말씀을 등대에 던지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뭘 한다? 성령의 감동 안에 책망도 한다. 나를 교훈한다. 그래서 우리 귀가 열렸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바꾸는 거야. 너 이거 하지 마. 아멘하고 고칠 수 있는 내 의지가 또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택가에 쓰는 이 의지가 되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은 말씀에서 축복 받을 생각만 하지 그 진정한 복, 내가 말씀을 지금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말씀에서 딱 지명하면 기분 나빠서 말씀을 통해 던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귀가 더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정말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말씀 나를 책망할 때 아멘하고 받는 거야. 그 말씀 나를 교훈할 때 맞아.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철저히 우리에게 오셔서 개입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안 좋은 것들 다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주님처럼 그런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원수에 속아서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거기다 덮어가지고 그냥 야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네가 얼마나 거짓되고 네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뭐야? 회개하며 정말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는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 나를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지만 말씀이 정말 어떤 걸 알을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이 어찌로 들어가게 돼요? 시편 119편 103들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의 맛이 내게 달되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우리가 꿀을 먹으면 달잖아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나를 책망하는 말씀의 꿀 순간까지 달아야 된다고. 또 127편에는 뭐라요? 내가 주의 계명들은 뭐야?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나를 책망도 하고 나를 교훈도 하고 그런 그 모든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안에서 뭐야? 꿀수분 달게 먹는 자들은 우리는 오늘도 선악과를 먹는 자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진리를 잡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주의 책망, 주의 그 교훈을 달갑게 받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뭐가 와요? 사랑을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 안에서 책망이 아멘하고 받아먹죠. 그런데 사랑하지 주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를 그냥 책망하고 야단치는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줄 때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가 귀하고 보배롭고 정말 꿀송같이 달아서 오늘도 그 나를 책망하서 뭐야? 회개하고 그 말씀을 삼아는 정말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귀한 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종만 먹는 게 아니라 책망, 교훈, 우리 바르게 할 때 그 말씀이 정말 꿀송같이 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뭐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야? 먼저 사랑하셨어. 내가 죄인 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란 말씀하시면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보여주시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 거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큰 말씀을 상보면서 보면서 말씀 앞에 푹 빠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뭐야?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뭐라 그래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 대해서 누구 나타낸다? 예수를 드러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23절에 뭐란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린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죠. 근데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성령의 선이 됐다며 우리는 모두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알과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잖아. 바알세불과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직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보일 때마다 뭐예요? 말씀으로 살짝 탁 칠 때 우린 그것이 뭐야? 눈물의 회개가 되고 그 눈물의 골짜기가 나중에 우리의 뭐가 돼요? 생명의 샘이 되어 퍼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모든 장애물을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고 해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에서 오늘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렬되기를 원하는 심령들은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거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뭐야? 큰 평안이 있다. 뭐가 있다? 장애물이 없다.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겸백에 섰을 때 우리를 딱 칠 때 책망할 때 아멘하고 굴성을 달게 먹으니까 그걸 뭐야? 버리니까 우리를 가렸던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그냥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지금 뭐냐면 네가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냐? 세상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지만 뭐가?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돼. 말씀이 이거다면은 진리가 이거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사수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사탄은 우리에게 타협을 많이 시켜. 주님 말씀을 이러는데요, 내 상황이 이래요. 말씀을 이러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뭐예요? 매일매일 타협을 해서 뭐야? 가리운다고. 근데 주님 뭐야? 네가 말씀 앞에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말씀하신다는 거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러는 거야. 우리는 죄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늘의 복에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말씀 앞에 진리가 선포되며 그 진리 앞에 나를 뭐가 돼? 내 생각 아닌 거라도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버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삶이 나에게 뭐가 돼요? 말씀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때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사수하고 나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 형통해.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또 뭐라는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우리 입에서 생명이 나오냐 사망이 나오냐 이거. 우리 입에서 뭐가 나야? 생명이 나와야 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진리가 나와야 됩니다.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냐면 우리의 말씀에 사상이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랑 짝지는 것 때문에 형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야 말씀이 네 안에 세우냐고 뭐라 했어요? 네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을 줬잖아. 그럼 이제는 그 말씀을 생각에, 사상에 기록해야 되고 이 마음에 기록해서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나오면 뭐가 돼?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죠? 우리가 뭘 다 생각하면 다 움직이잖아.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 사탄이 갖다 준 견고한 진들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 진리대로 살아가려면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타협을 하잖아. 근데 주님이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 주를 사랑하게 되고 이게 진정한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걸 알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뭐가 돼요? 말씀을 사수하는 자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로 나갈 때 이제 우리는 뭐야? 담대함이 우리에서 진정한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뭐야?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이 그러니까 네 입에 말씀이 있으라잖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검이 나와야 되잖아요. 입에 우리 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는 말씀하셔요? 그런즉 서서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서서 서 있다는 건 뭐야? 움직이려고 하잖아.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띄고 우리 허리가 제일 중심이잖아. 뭐로? 말씀을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호심경 나는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 내가 그 죄인의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어. 이게 우리의 의야. 나는 죄가 많아서 그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나는 상처가 많아서 안 될 것 이런 것들 이것이 뭐야? 나는 주님 안에서 의가 됐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 호심경이 돼야 돼. 의에 딱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슴에 있다는 걸 믿으시 이게 방패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평안의 복음 이 모든 것에 뭐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 믿음의 방패. 우리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이로써 뭐예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는 이유 오늘도 말씀 내 입에 법이 되는 이유 뭐예요? 오늘도 죄배 전신갑주 입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동안 원수가 왔다는 모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오늘도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어떻게 해요? 다스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뭐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 우리도 방패는 어떻게 해요? 막아주잖아. 적이 오면 탁 막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진리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우리 사탄은 계속 생각과 마음과 장난을 칩니다. 환경도 장난을 칩니다. 생각을 슬쩍 땅에 두면 금방 마음에 탁 녹다운 되잖아. 우리가 어제 본 그때 믿음으로 뭐야? 방패를 딱 해야 돼. 딱 차단해야 돼. 어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믿음으로 노하고 딱 차단할 때 우리는 오늘도 두 눈에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말 그래요. 말씀이 뭐야?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우리는 어제 세원약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써면 돼. 그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원수가 갖다 준 상처를 통해서 환경을 갖다 준 생각 그것들이 생각과 마음에 진을 경성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난 줄 알고 이 옛사람이 난 줄 알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잖아.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게 뭐다? 말씀의 검이라는 거야. 진리가 없으면 여전히 난 이것이 난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야. 감정에 속아서 환경에 속아서. 근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검. 네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계속 넣어줄 때 네가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너는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의 허리가 진리의 띠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뭐야? 네 입에서 검이 돼서 나오게 될 것이다. 왜?
믿음의 방패,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돼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산되기를 예수님의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분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러지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하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버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길을 차단시키고 주의 말씀 보지 못하도록 눈도 감겨놓고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도 다 가려놨어. 이것이 뭐야?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보는 자들. 근데 이거는 이미 십자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는 자가 됐어.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됐어.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내 안에 새김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장난을 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일어나서 말씀을 사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보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정말 말씀을 더 많이 봐야겠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뭐가 된다? 나의 실제가 되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계속 세워져서 누가 탁 치면 말씀이 탁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받으러 갈 때 말씀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자고 원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더 들어가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보니까 11절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길가, 돌적바, 가시덤불바, 옥토밭이 있잖아요. 비유 중에. 근데 길가에 뿌려진 거. 말씀을 들을 때 뭐야? 사탄은 즉시 말씀을 뺏어가는. 사탄은 뭘 뺏어가냐? 계략이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못해 방해하는 게 뭐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떨어지면 끝내 열매 맺잖아요. 그죠? 근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의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뭐로 하지 못하게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 어디에서?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 사상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말씀을 봐갖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질 않아.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내 입에 검이 돼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 인내가 있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지켰죠? 지켜 행해야 돼. 그 다음에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야. 금방 말씀이 들어서 내가 들었다 탁 선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듣고 내가 행하고 이것이 어떻게 인내할 때가 되면 결실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누가 주체야? 내가 주체야. 근데 말씀은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되니까 맨날 이렇게 기도만 이것이 아니라 말씀,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맨날 찾아와서 깨닫게 해. 근데 정말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말씀의 중요성을 더 깨닫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어제도 보니까 설교한 건데 했어. 근데도 이게 내 안에 입력이 좀 이렇게 확고히 안 세워졌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하고 할 때 이것이 내게 사상이 되고 내 것이 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바꿔야겠다.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잖아. 말씀이 주님이잖아. 그치? 그러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그냥 큰 거다 만날까? 연애 갈 때도 말씀, 주님을 내가 연애 갈 때면 그 사람을 아침 저녁 만나고 싶잖아. 하루 종일 만나고 싶잖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이게 또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찬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말씀을 매일만 먹는 우리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딱 오늘 배웠으면 오늘 말씀을 계속 집에서 읽어서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 우리 안에 새겨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정말 어서 주의 계명의 금, 순금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나. 내 자신을 바라보소. 내가 정말 말씀은 순금보다 사랑하나. 정말 꿀송이같이 단가. 말씀의 꿀송같이 단 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한 말씀을 순금처럼 사랑하나.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전도사 가기 전에 그냥 말씀에 피리 꽂혀갖고 계속 말씀만 읽을 때 밥 먹는데 아까워서 두 건만 읽을 때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 다시 그때가 회복돼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우리 교회는 다시 이제 뭐 기도도 되게 이제 강력하고 찬양도 강력하고 거기다 이제 다시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또 우리의 성전 된 것도 합니다. 성령님 우리 오늘도 감화 감동을 주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정말 순금처럼 사랑하는지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진리와 사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시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라서 진리를 이제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반응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제가 그전에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또 우리의 교인들, 우리 또 자녀들, 가족들도 이 말씀 비단에 깊이 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